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한번 더.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24일 되면 늘 외워서 세상에 선포하고 이웃과 나눴던 말씀 아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산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넘치는 삶과 가정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이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힘차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으시고 함께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마음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한 한 번 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게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마음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한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내 손맞으라 온 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글쎄도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내
증언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 다 경배 다 경배 경배하여라 저 뒤를 밖에 한밤 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떠나요 주 다시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직접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신 세우신 사자마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써 성탄절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경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성탄의 빛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그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통일찬송가로는 48장입니다. 교동문은 119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은 119번입니다. 앞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안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9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새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26장 찬송 후에 최은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구진하신 이 기쁜 소식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저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지금 모든 것이 혼탁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입에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추운 겨울날씨에 우리가 따뜻한 곳에서 배부르게 먹고 마실 때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저들도 따뜻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의 끝자락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티끌 같은 직분일지라도 순종하였는지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참된 기쁨으로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해결받는 성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노예 방주처럼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는 자연재해와 전쟁의 폐허가 되어가는데 그곳에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쁨을 온전히 사랑과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검을 허락하시어 듣는 심령마다 회복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그 함성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식당에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먹어보진 않았지만 해마다 먹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오늘 이 떡국은요, 여러분 점심도 뭐 약속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드시면서 함께 교제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같이 나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이고 30일인 관계로 인해서 저녁 예배는 송구 용신 예배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1시에 쉼터 예배를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1시까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까? 하나님,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예물 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케 하사 가정과 산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너무나 힘차게 찬양을 기쁘게 활짝 웃으면서 해주셔서 저 순간 박수 칠 뻔했어요. 막 이렇게. 네. 제 마음이 너무나 환해졌고 밝아졌습니다. 우리 지난 밤이었죠. 어젯밤이었죠. 성탄의 빛. 이 빛을 어떻게 전해준다고 그랬어요? 얼굴로 성탄의 기쁨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준다고 그랬죠? 제 얼굴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제 얼굴 잘 보시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따뜻함을 전해주는지 자 보여드릴게요. 순간이 잘 보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네. 보셨어요? 네. 제가 그냥 여러분들 쳐다보는 것과 윙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눈인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혹시라도 그냥 윙크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좋아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살짝 찡그리면 이렇게. 네. 그러면 더 기쁘겠죠, 그렇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그렇게 한번 윙크로 한번 네. 따뜻함을 한번 전해주세요. 기쁘세요?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말고 손으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꽉 잡아주시면 그냥 살포시 잡는 거 말고 잡으셔서 힘을 조금만 가해주시면 그 마음이 더 기뻐요. 자, 꼭 한번 잡아주세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네.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인사, 그리고 손으로 따뜻하게 또 밝게 해줄 수 있는 인사.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인사법은요, 소리로.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뭐 사고가 났든 다쳐서 넘어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그 쓰러진 환자에게 제일 기쁨의 소식은 뭘까요? 앰뷸런스 소리죠, 그렇죠? 삐뽀삐뽀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앰뷸런스가 이제 가까이 오는구나. 나 병원에 갈 수 있구나. 나 치료받을 수 있고 살 수 있구나, 그렇죠? 만약에 범죄 위험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들려오는 가장 큰 기쁨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경찰차의 소리, 그렇죠? 네, 경찰차의 소리.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도 그 마음이 밝아질 수 있고 소리를 통해서도 따뜻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 어떻게 따뜻하게 해줄까요? 아까 인사했던 거. 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해 봅니다. 시작. 네. 네. 이 종합 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시켜서 죄송하네요. 종합 윙크하면서 손잡아주면서 입으로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좀 어려운 것이지만 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니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은 그리 좋은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목적으로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 로마의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게 되죠. 베들레헴에 가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것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의 왕이 된 거죠.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왕의 자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를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산 이 헤롯은 자신이 뇌물을 바친 것만큼의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의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그 자리를 돈을 받고 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헤롯에게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자리를 정해놓고 장사꾼들에게 그 자리를 팝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시대는 어두울 대로 어두웠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들 중에 누가 메시아 탄생을 원할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로마가 메시아 탄생을, 구주 탄생을 원할까요?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이 구주 탄생을 원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사서 종교적 권력을 휘두르던 이 안나스 가문이 메시아 탄생을 기다릴까요? 아니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야 할 사람들 중에 아무도 구주 탄생의 소식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등장시켜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크리스마스 때에, 첫 성탄절 때에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는 왜 유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이방 땅에서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등장시켜서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들은 매일같이 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매일같이 별을 보고 있던 중에 예수 탄생 즈음하여 특별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살피던 중에 특별한 날을, 특별한 것을 캐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서로 대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서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각기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반면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누가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지금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왕궁에다가, 유대인의 왕궁에다가 진짜 유대인의 왕, 참된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소개하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소식을 들려주지요. 이런 밤에 양떼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목자의 직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대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일하는 거잖아요. 깜깜한 밤에. 우리나라도 뭐 주간 작업보다는 야간 작업이 훨씬 더 고되고 힘들고 또 수당도 많이 주는 거죠. 밤에 일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맹수의 위협이 있고 강도의 위협이 있고 더 멀리 들로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것밖에는 살 여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된 직업이 그 당시에 목자의 직업이었어요. 그럼 이 목자들은 거짓말도 잘합니다. 속이기도 해요. 멀리 있으니까 주인이 안 보니까 맹수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나서 양 잡아갔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잡아먹고는 또는 팔아넘기고는 그러고는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걸 알면서도 몇 마리 희생한다는 걸 각오하면서 이 목자들에게 이 양을 맡겼던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목자에게 천사가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이들이 달려가서 구해놓은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마태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운데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 땅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조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의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어느 날 갑자기 바랄 수 없는 중에 잘한 것이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난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없고 알아봐 주는 사람 없고 코가 빠졌고 낙심해 있고 그런 목자들에게 이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면 동방 박사들은 매일같이 별을 연구해서 밤마다 우리 신앙의 교훈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정말 말 그대로 값없이 내가 잘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했는데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세상을 험하게 만들고 각박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은 이건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된다면 바라고 있는 사람, 매일같이 늘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소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의 의미는 꾸준함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신앙이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꾸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2024년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2024년 새해가 되면 새롭게 시작하자 하지 말고 2023년 성탄절인 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보고 큐티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봉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할게요. 꾸준한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꾸준한 사람이 됩시다. 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의 위치를 알려주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헤롯 궁에 찾아간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밤에 별을 보고 따라왔던, 별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왔던 이 동방 박사들이 밤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낮에 헤롯 궁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밤에 별을 보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밤에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요. 밤의 길은 캄캄하고 춥고 맹수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길은요.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누구지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야, 사람. 여러분 맹수가 나타나면 이 맹수는 뭐 양만 뭐 잡아가든지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요 돈도 뺏어가고 사람도 죽입니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될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보배함을 열었다고 했어요. 보배함. 보화인 거죠. 보물인 거죠. 그걸 감수하면서 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와서 유대 땅에 이르러서 끝까지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구할 메시아니까 뭐 알렉산더처럼 뭐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징기스칸처럼 뭐 왕 중에서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가지고 헤롯에게 찾아간 거죠. 여기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별을 보고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별의 인도를 받아서 별이 가르쳐주는, 별이 머무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중간에 그 길이 바뀌어졌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 순종이어야 돼요. 그게 참된 순종입니다. 그런데 99%까지 가고 나머지 1%를 남겨놓고 이 1%를 내 생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순금이 아닌 거죠.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100%여야 돼요. 순금은 거기에 그 어떤 불순물도 끼어 있지 않은 깨끗한 순결한 그게 순금이잖아요. 순종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그 마지막 다 와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소동이 벌어져요. 소동. 여러분이 끝까지 이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갔다 하면 역사는 또 달라지겠죠. 근데
그 마지막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헤롯 궁에 들어갔을 때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이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 내려주잖아요. 유대 땅의 재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재앙 또는 재난으로 표현되는 이 영어 단어는 디제스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제스터.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사라지다,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의 디스와 별을 뜻하는 에스더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재앙 뜻이 뭐냐면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별이 사라져.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구약 성경에 잘 아시잖아요.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페르시아로 별입니다. 별. 디제스터. 별이 사라지다, 별을 잃어버리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런 피니시 라인이 있다면 열심히 달려온 그 경주자가 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금메달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니시 라인을 앞에 놓고 결승점을 앞에 놓고 방향을 튼다라고 하면 실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결승선을 통과해야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다가 끝까지 별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틀어졌어요. 여러분 나침반이 나오기 전에 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름이 끼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폭풍우가 치게 되면 이 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침반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재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면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가는 방향을 잃게 되면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열고 연구하고 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재난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떠나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악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 방지가 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던져져서 밟혀지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세상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이 별을 안 보고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니까 이 헤롯 궁의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엉뚱하게 그 피해가 2살 밑에 아이들은 싹 다 죽여라.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장난감에 눈이 팔리고 먹을 거에 눈이 팔려서 부모의 손을 놓친다라고 하면 그게 재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부모 손을 꼭 잡고 부모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인데 이 아이가 부모 손을 떨쳐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재난이 시작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끝까지 별을 보고
가야 합니다. 끝까지 별을 보고,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서 별이 머무는 그 자리에 갔더니 거기 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자주 인사시켜서 죄송한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달포도 끝까지 별 보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달포도 끝까지 별을 보고 갑시다. 첫 번째, 꾸준함 얘기했어요. 꾸준함. 매일같이 별을 봤던 동방박사들. 두 번째,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자, 별을 잃어버리고 갔던 동방박사들이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갑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최상급 중에 최상급의 강조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기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머무른 별입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입니까? 별을 보고 가다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 여정이 언제 끝나는가? 끝났네. 머물러 있네. 끝났다. 그래서 기쁜 걸까요? 아니면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기쁜 걸까요?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기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기뻐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메시아 탄생을 알린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 왔는지도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왔다 생각해서, 그래서 동방박사는 세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숫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헤롯 궁에 있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좋다.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헤롯 궁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아학살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니냐, 비난하고 욕을 해도 좋다. 세상을 구할 메시아를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도 좋다. 이게 동방박사들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왜 좋으십니까? 왜 좋으세요? 무엇 때문에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주거지를 떠날 때부터 준비해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경배한 다음에 보배함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보배함을 열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방박사들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이었던 관계로 예수가 어떤 의미의 메시아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아는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린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이제 존유를 느꼈어요. 마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정확하게 그 족보를,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그런데 그런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마태가 유대인의 왕이요 다윗의 왕국을 영원하게 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최고의 예물을 드린 사람으로서 이 동방박사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이들은 별을 보며 한평생을 살았다고 할 때에 이들에게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들이 일평생 동안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로 33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 예수에 대한 소식이 혹이라도 이 동방박사들이 33년이 지나서 만약에 생존해 있고 예수 부활의 소식이 만약에 이들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면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내가 그 예수를 경배했어. 내가 그 예수가 태어나던 그날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별만 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동방박사들보다도 더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며, 오늘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말씀처럼 꾸준하게 끝까지 기뻐하며 경배하며 최고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동방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인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별을 보고 별이 머무른 그 자리에 가보니까 거기에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올 때는 별을 보고 왔는데 갈 때는요,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갑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올 때는 별을 보고 왔는데 갈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길로 갑니다.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세상은 각박해져 가고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위험해지고 수시로 변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최고의 감사를, 최고의 기쁨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꾸준히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케 하옵소서.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았던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머무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15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찬양 찬양하여라 은색과 책에 쓰기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꾸준하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란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저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